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다 같이 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심 받다. 하나님께 금과 은그릇처럼 기심 받자. 하나님께 기심 받는 자가 되자.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영혼과 심령에 새기시면 복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복을 다 약속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복을 다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이 땅에서 이루면서 세상에서 형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교회는 하나님의 에덴의 복을 이미 명령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에덴의 복을 아멘으로 화답하기만 해도 복이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넘쳐 흐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을 잘 사용하고 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성원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포돈밭이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기업이고 하나님이 항상 거하시는 궁전이 된 것이 바로 이 세상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교회는 하나님의 포돈밭이고 기업으로서 당신의 자녀들을 직분을 통하여 끊임없이 훈련시키시고 연달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계십니다. 가정에서도 보이는 천국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가정에서도 시킵니다. 연단시키고 있으면 믿습니까? 사회라는 세상의 직장과 세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연단하셔서 그 속에서 단단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다 시련 없이 연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연단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 연단과 시련 속에서 네 믿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 믿음의 크기를 가졌는지 믿음을 항상 달아보고 계십니다. 항상 믿음의 크기를 재시면서 믿음을, 우리 모두의 믿음을 하나님은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장성한 믿음, 큰 믿음, 정금 같은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올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만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믿음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도 다 믿음의 크기가 다르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크기가 간장 종지만한 그릇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더 믿음을 키워라. 어떤 사람의 믿음의 크기는 조금 큰 국그릇의 정도의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믿음을 키워라. 어떤 사람은 큰 항아리 정도의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물이 흐르는 강만큼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의 믿음은 바다처럼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여서 움직일 수 있는 더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믿음이 똑같은 크기 분량을 가지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믿음의 그릇을 키워라, 더 키워라. 이것은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세운 나라고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하나님 백성을 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믿음의 그릇이 다 다른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아비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이라. 믿습니까? 백성들의 믿음을 재보니까 하나님이 시험해서 보니까 이 종지부터 항아리까지 다양한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엄마의 뱃속에 자란 이 쌍둥이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믿음의 크기와 복을 다르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뱃속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께 복을 다르게 가지고 태어났음을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중이 내 벽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도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가정에 자녀를 원하는 사람은 남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이삭의 리브가가 아이가 없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태중에 자녀를 줬는데 두 국민 쌍둥이가 들었어요. 근데 이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누는데 주님이 뭐라고 복을 주십니까? 먼저 나온 자보다 나중에 나온 자가 더 큰 강하고 큰 자라고 이미 복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똑같이 뱃속에 있는 쌍둥이인데 나중 나온 자가 더 큰 자가 되고 더 강하겠고 족속이 더 강하겠고 큰 자가 될 것이고 나중 나온 자는 동생을 섬기는 자로 복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이 태중에서부터 나눠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받는 복이 다 다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도 받는 복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10개의 복이 있다면 1개의 복도 못 받은 교회가 있고 1개 받은 교회, 3개 받은 교회, 저희 교회는 8개가 축복의 문이 열리고 9개 열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에덴의 복을 딱 명하셨습니다.
그 에덴의 복은 주여정이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태중에서 이렇게 두 쌍둥이가 들었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볼 때 나중에 나온 쌍둥이 중에 나중에 나온 아우가 더 큰 민족을 가지고 더 큰 자가 되리라 복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큰 형으로 나온 에서가 동생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각각 형제라도 다르고 한 교회에 있어도 다 복이 다르고 이상의 주의 종들이 있다고 하지만 주의 종들이 받는 복도 다 다르고 성도들의 복도 다르고 자녀들이 받는 복도 다 다릅니다. 태중에서 똑같이 태어난 자식들이 있지만 자식들이 받는 복이 다 달라. 왜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어제 안현석 목사님이 토요일에 연합성가대에 왔잖아요. 목사님 내가 간증하겠습니다. 뭡니까? 목사님이 에덴의 복을 명할 때 아멘 했대요. 근데 그분이 간증한 것처럼 이 아내와 딸이 몇 년 동안 그렇게 전단지를 뿌리면서 전도했잖아요. 마지막 전단지 우리 신부 전단지 지금도 그 전단지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에덴의 복이 흘러간다 해서 아멘 했는데 자녀들을 하나님의 복을 준 자녀라고 해서 그렇게 아멘 했는데 신기하게 독일 사람에게 유산이 왔어요. 놀란 일이 아닙니까? 아멘 했는데 이 두 아이가 독일에 유학을 가서 악기를 공부했는데 작은 아이가 척추 협착증으로 서도 앉도 못하고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와서 성은교회 와서 주의종이 안수할 때쯤에 치료해서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독일 현지 교수에게 그렇게 사사를 받았는데 그러고 돌아왔잖아요. 큰딸은 지금 독일에 있는데 그 독일의 교수가 연세가 많으신 노인이 재산이 많아가지고 세상에 그것도 자기들의 제자들 가난하고 힘들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5천만 원씩 유산을 보내줬대요. 5천만 원. 이 작은 딸에게도 5천만 원, 큰 딸에게도 5천만 원. 외국인들이 그렇게 남의 나라 자녀들에게도 유산을 상속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된 일이 엄청난 복이 왔어요. 에덴의 복을 아멘하고 목사님이 전도할 때 아멘으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생각지 않는 복이 오고 있어요. 어저께 간증하더라고요. 에덴의 복을 명할 때 아멘 했더니 생각지도 않는 유산이 외국 독일은 한국 사람이라 현지 독일은 외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은 단돈 1,000불도 엄청난 큰 돈인데 5천만 원씩 왔대요. 5천만 원씩. 우리 이문영 목사가 지금 여의도로 오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데 내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이 이 사업을 하시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그 집이 시가로 치면 뭐 2억 한 5천만 원도 넘는데요. 땅값을 치면. 근데 내가 1억 7,5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권사님이 장로님하고 상의를 해서 전화드리겠습니다. 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이 문제로 사역을 크게 하시고 집회도 해야 되는데 마음 상할까 봐 장로님에게 상의를 드렸더니 장로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장로님이 직접 전화를.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염려하셔서 목회하는데 힘들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있는 돈만 가지고 당장 이사 오셔서 사역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어머 주님이 그냥 얼마나 믿음이 좋으시든지 그냥 목사님에게 그렇게 남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너무 큰 그래서 제가 사랑의 기도로 중보 기도로 갚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는 주의 종에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거늘 무엇인들 그걸 못 드리겠습니까 하고 그냥 주겠다네요. 있는 그 돈으로 그냥 수천만 원, 7천만 원도 넘는 8천만 원 가까운 돈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복을 받아 이거 다 지금 주의를 들을 거예요.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 엄청난 복을 주셨대요. 믿음으로 그분은 그렇게 그 가정 심고 심은 가정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지만 그분들은 늘 한봉했으니까 말할 수 그렇게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업을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그 사업에 막 쏟아붓든지 그냥 집을 몇 채를 사고 막 그냥 쏟아붓는데 근데 헌신도 그렇게 크게 헌신을 해. 말없이 입도 안 열고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 달아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신객교회 집회를 갔는데 신객교회도 목사님이 대여 식사하다가 교회 신객교회도 부도가 났대. 교회 성전이 있다. 재판까지 3번 재판까지 했대는데 우리는 재판까지 안 갔습니다. 근데 입을 열어서 주님이 또 말씀을 하게 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곳에 여러 목사님 오시는데 목사님들 중에 건축하다 지금 위기를 만난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입을 열어서 아마 힘과 용기가 엄청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렐루야 거기는 3번 재판을 했다니. 우리는 그래도 재판까지 안 갔잖아. 하나님이 뒤집어서 쳐서 죽여가지고 온 회사에다 집어넣어서 다시 그 회사가 마무리해 줄 것이다. 어려움을 당하던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해 버리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에덴의 복을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의 종은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기만 해도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신격교회 노인들만 계셔요. 예복을 22분이 입으셨어. 그 권사님 한 분은 척추 물렁뼈가 튀어나와서 안 떠서도 잘 못한대. 5분만 있으면 통증이 온다는데 그냥 첫 시간에 안수할 때 주님이 치료해 버리셨어. 목사님 제 허리가 안 아파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하나님이 치료해 버리셨어요. 근데 또 나는 모르는데 축복기도 할 때 헌금봉투가 많이 올라온 같은 이름으로 권사님, 그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그분이었어. 알고 보니까 그분이야. 주님이 그냥 만지셔서 척추 협착증에 튀어나왔대. 물렁뼈가 튀어나왔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단방에 치료해 버리시더라고.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 교회도 복을 받는 교회, 복을 받지 못한 교회, 복이 몇 개는 다 다릅니다. 주의 종들도 다 복이 다르고 성도들도 가정도 자녀도 부부간에도 아내는 복을 받고 있는데 남편은 복을 못 받고 남편은 복이 있는데 아내는 복을 받지 못하고 다 이렇게 나눈단 말입니다. 다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너희가 힘쓰고 달란트를 받은 일꾼은 오직 충성하되 하나님이 보이는 교회에서 직분을 통하여 너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일하지 않으면 일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천양지차입니다. 복이 주기도 하고 복이 일하는 사람은 복 못 받습니다. 못 받는 게 아니라 받기는 받지만 더디게 받거나 복을 하나님의 그 약속된 복을 받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죽는단 말입니다. 자원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헌신 충성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주님의 나라 가서 면류관을 받고 영광을 높이 받고 왕권의 영광을 받고 보상으로 여러분들 보석으로 지어진 천국의 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 가서 최고의 영광을 보려면 이 땅에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진리를 깨달았다면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고 네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헌신 충성 봉사 전도 기도해야 됩니다. 안 하고는 그 어떤 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에덴의 복이 막 흘러가서 막 지교회들은 막 복이 막 지금 임하고 있어. 막 주의 종들이 전도하면서 여러분들은 전도를 몇 년째 하는 사람들도 막 복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믿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시련과 권능 속에 집어넣어서 수시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죄는 죄고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을 키워야 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믿음의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물로 내놓으라 할 때 하나님이 믿음의 시험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 순종하려고 지금 전진에 가는 장면입니다. 뭘 시험하려고? 하나님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모두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시험하신단 말입니다. 네가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불평하는지, 원망하는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항상 믿음의 시험을 하고 계시고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된단 말입니다. 통과하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을 붙들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여러분 인생의 시련과 고통을 만났을 때 통과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삶, 세상의 육신의 삶이 예수만 믿으면 일확천금을 꿈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는 일확천금 꿈꾸지만 당장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고통 속에서 우리를 더 크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장을 시키고 변화를 시키고 네가 처참한 실패를 통하여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진리의 정도 계명을 사랑하여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순종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애적에 큰 실패와 시련과 큰 고난을 만났기 때문에 쓰디신 고통이라는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고 길을 열으시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순종 잘하는 사람이 된 것이지, 여러분들 인생의 세상에 살 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하나님 믿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니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네 믿음을 보신다면 내가 내 독자도 아끼지 않겠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복은 너를 믿음의 조상 삼을만 하고 복의 근원으로 삼을만 하는데 내가 천대 네 자손의 자손 천대의 복을 주리라,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삼아서 네 천대의 복을 주겠다. 전 세계 이스라엘은 모든 경제권을 다 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네 씨, 네 혈통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독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을 진단하여 그 믿음의 크기를 보시고 독자를 맡겨도 할렐루야 안심될 만큼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에게 천대에 이르는 복을 약속하시고 그대로 성취시켜 이루신 것처럼 지금 에덴의 복은요 이렇게 엄청난 약속된 복이 흘러가고 교회에 막 흘렀고 이미 명령하셔서 최종의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아버렸고 여러분들이 아멘하여 믿기만 하면 그대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재셔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재서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지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고, 마귀의 시험은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죄만 지으면 하나님께 진노와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진노와 미움을 받아서 버림받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멸망당해 지옥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는 죄를 지어서 범죄하도록, 우리와 우리 사이를 시기를 미운 분노로 범죄하도록, 부부 사이를 이간시키고 부모 자식 사이를 이간시키고, 이것은 결국은 마귀는 우리를 망하도록 시험하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할 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이겨야 되고,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을 키워서 내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니 아멘으로 화답하여 잘 이겨야 되고 견뎌 이겨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금과 은그릇처럼 귀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무와 질그릇처럼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으며 회개를 통하여 벌의 피로 맑게 씻어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귀하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너를 귀하게 금과 은그릇처럼 쓰시기에 합당하여서 마음껏 선한 일에 주님의 앞장서서 예배하고 길을 열어서 모든 복을 주어서 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더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좋은 그릇으로 인정을 받아서 금과 한 그릇처럼 쓰임 받으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금과 한 그릇처럼 귀히 쓰임 받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으로?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아주 겸손한 사람.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여서 그 나라가 들어가 받을 하나님 앞에 설 그날 심판대 앞을 생각하고 받을 보상과 면류관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일을 맡겨진지 어떤 직분을 맡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하여 쓰시옵소서. 맡겨진 이 직분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일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은혜 받았다고는 말을 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인데 일하지 않고 은혜를 받았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허리를 통해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섬기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성은교회는 어린아이까지 다 일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다 일하는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충성을 다해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기업에 지금 필요한 것이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놀고 안일한 것 같으면 주저앉아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달란트 빌 동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도 빼앗겨서 더 있는 자에게 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직분과 너희들의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포도밭 기업에서 충성을 다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 일하면 더 많은 일을 빼앗아서 더 많은 복도 주시고 더 많은 사역도 맡겨주시고 여러분들 향하는 행사가 형통하고 잘들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확장되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겸손을 통해 순종하면서 목숨을 다하여 회개운동 성령운동 신부단장 마지막 초청장을 여러분들이 지금 전국에서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하여 할 때 하나님은 기쁘셔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행복하다 춤을 추시잖아요. 그럼 복받는 일이 빤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겸손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만 하면 할렐루야, 겸손한 자를 찾아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일하지 않는다면 그는 생명이 끝나서 주님 앞에 이 약하고 게으른종이라는 책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을 통해서 그 어떤 일이라도 철저히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더 큰 것으로 준비되고 더 큰 것으로 준비되고 겸손을 통해서 섬김으로써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시작.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잠언서 15장 33절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훈계를 만났을 때 겸손하게 혀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이여 책망하시니 감사합니다, 훈계하시니 감사합니다, 책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허리를 동이면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아주 존귀한 자로 높이 들어 세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34절에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십시다. 잠언서 16장 19절 말씀에는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다치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낳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 금과 은그릇처럼 더 크게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스스로 허리를 동여서 난자는 데려가 겸손하게 허리를 고비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금과 은그릇처럼 사용하고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금과 은그릇처럼 귀히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해야 됩니다.
100% 순종하기를 힘써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요 복의 근원이 되신 분으로서 모든 복을 다 가지고 없는 것도 창조 유력과 능력으로 명하시면 있어지는 복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능력의 원천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의복의 주권자,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에 가장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멋지고 귀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명령이면 그냥 아멘으로 화답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4절 이하의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도 악하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타국을 떠날 때 돌아올 계약이 없이 타국을 떠났는데 종들을 불러서 너는 한 달란트 정도밖에는 믿음의 크기가 아니야. 너는 믿음의 크기가 간장 존인데 한 달란트다. 너는 큰 항아리구나. 믿음의 달란트가. 자, 2달란트 맡아라. 너는 5달, 너는 큰 강 같은 믿음을 가진 너는 5달. 주인이 다 합당하게 직분을 통하여 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영적 신랑이신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부활승천에 가실 때 기약 없이 갔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주인이 떠나서 기약 없이 떠났는데 갑자기 들이닥쳐서 결산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총결산의 날은 바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우리는 첫 재벌을 통하여 하나님 나 천국 가면 백보자 심판대를 면제받지만 그 심판대 앞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리 말씀으로 재판하기 때문에 아무도 악을 쓸 수 없습니다. 원망 불평 입도 벌리지 못합니다. 네 인생이 한편의 영화로 흘러가는데 어떻게 입을 벌립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선한 삶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네가 열망하며 살았으면 보상과 면류관 영광이 기다릴 것이고 더 나아가 왕이 앉는 보좌도 기다리지만 네가 불의하고 악하게 살았다면 너는 받을 것이 왼편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천국의 일원이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 이루기 위하여 다 연합하라. 마음을 같이하여 겸손을 통해서 너희가 순종으로 연합하라. 허리를 동여서 연합하라. 믿습니까? 얼굴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가락도 있습니다. 근데 기능이 다 다릅니다. 눈이 해야 할 일, 코가 해야 할 일, 입이 해야 할 일, 귀가 해야 할 일, 손가락이 해야 할 일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 연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한 몸에 다 연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각각 기능은 다르지만 연합하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너희는 그의 가지니 가지된 저와 여러분은 각기 인격과 성품이 믿음의 그릇이 다르다 할지라도 연합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합해야 된단 말입니다. 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연합하라.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의 사명을 질그릇 속에 감춰진 보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명을 질그릇 속에 감춰진 보아라. 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보상과 멸류관 영광이 되고 최고의 왕권이 기다리니까 질그릇 속에 감춰진 보아죠. 믿습니까? 예수님도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기까지 순종으로 여러분들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은교인들은 다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 일하니까 작년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일하는 교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서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려면 주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겸손을 통해서 섬겨야 돼.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어줄 수 있어야 돼. 이사야서 1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순종하여서 모든 복을 다 받아야지. 거역하고 거절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뭐 좋을 게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5절에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이 크게 합동만 해도 그 말씀이 영혼에 지금 밥이 되어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평소에 성경을 못 보면 지금이라도 따라서라도 해서 영의 밥을 먹어야 살지. 영이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열왕기상 2장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영원히 많이 먹고 영이 성장하고 장성하고 육신의 사람까지 변하면 주님 무엇을 하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형통케 되리라. 여러분들 손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복을 다 주겠대. 형통하여 잘되게 만들어 주시겠대. 그냥 순종만 잘해도 복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마지막 보면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전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에 사슬이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여러분들 사울왕에게 지금 말하는 장면 아닙니까? 순종이 다른 것 다 필요 없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선포되면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래. 근데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죄를 뭐라고 했습니까? 점치는 죄. 여러분들 저 죄, 완고한 것,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 이거 점치는 죄. 저 앞절의 말씀. 3, 4대 우상 숭배는 3, 4대의 저주를 면치 못합니다. 완고하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완악함과 강팍함, 요지부 등으로 자기 뜻을 주장하는 이게 우상 숭배로서 3, 4대의 저주를 면치 못하면 버림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 네가 10번 제사하는 것보다 한 번 순종하는 것이 더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면 그 뜻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놓고도 매 순간 기도합니다. 안 된다 그럼 나는 멈춰버립니다. 더 훈련시켜야 된다 그럼 더 훈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훈련되지 않고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 놔둬라 그럼 난 놔둬버립니다. 내 생각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하면 나는 무조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 뜻을 좀 꺾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내 원하는 바를 꺾을 줄 알아야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창조하고 지으신 영적인 혈통을 입은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더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나는 더 훈련을 시키지 꼼짝하지 않습니다. 훈련 받아야 되는데 훈련 받아서 더 큰 것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데 내가 꼼짝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다 기회를 줍니다. 성은교회는 일할 기회, 자기 재능을 활용하여서 연단을 받아서 큰 것으로 만들 기회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왜? 다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잊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순종이 낫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자신들이 겸손과 순종으로 준비되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인생에 찾아와서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본격적인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입을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겸손과 순종이 준비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직분을 통해 열심히 충성을 다해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큰 사명을 부여하면서 함께 일을 하면서 비로소 사용하고 쓰시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어떤 자는 더 큰 직분을 주어서 사용하고 있어. 그래서 어떤 직분이든지 그 직분을 통해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보기 원하신단 말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다하는 자를 찾아. 그래서 주님이 이제 직분과 큰 사명을 주시면 하나님 함께 오셔서 명령하시면 나라로 가라 너는 왕이 되라 하기도 하시고 땅 끝까지 가라 너는 증인의 사람이 사느라 복음의 현장 전도전 세상으로 가라 그러면 가야 돼. 가서 하는 중에 하나는 상상하지 않는 그 안현상 목사님 우리는 꿈도 생각도 안 했던 돈이 외국인 독일인에게 유산이 다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에덴의 복을 명할 때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 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전도 가시잖아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감격스럽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함께 사역을 하는데
에덴의 복을 목사님이 명하신 단어에 때 아멘으로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지 못한 복이 외국인한테 유산이 왔다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막 모든 영적인 영이 성장하고 장성하고 믿음의 크기가 커지면 커져 모든 복이 다 따라갈지어다. 다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막 따라갈지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분을 줘서 교사로, 성가대로, 직장으로 여러가지 움직여서 일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사명을 주셔서 함께 일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지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주저앉아 있는 자를 쓰십니까? 일하기를 원하신다. 어떤 일인지 일을 해야 돼.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하는 일을 충성을 다하면 주님이 찾아와서 함께 일하신단 말, 밀어주신단 말입니다. 옛날에 리어카에 연탄을 배달했잖아요. 지금은 새마을운동으로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죠. 그럼 리어카도 혼자 끌고 가면 못 끌고 가니까 뒤에서 한 사람만 밀어줘도 술술술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큰 사명을 부어주시고 큰 직분을 주시고 찾아오셔서 함께 일하실 때 일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모든 은혜와 복을 주님께서 다 열어버리면서 함께 금과 은그릇 너희가 귀있음밖에 오느냐 천일씀밖에 오느냐 너희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비하고 겸손을 순종으로 허를 동여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맡긴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있으면 주님은 찾아오셔서 더 큰 사명으로 너와 함께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버리겠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는 순종으로 겸손을 더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돼. 믿습니까? 성경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 힘쓰라. 이 말은 철회 주님이 와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했죠. 너희가 쉴 수 없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 사역하고 쉴 틈 없이 복음 전하고 전도 현장 가서 일하면 나도 너희를 위하여 쉴 틈 없이 일해주마. 쉴 틈 없이 일해주마. 이게 하나님의 약속된 명령이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영의 변화를 위해서 영이 변화되어서 장성한 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잘 이루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인격의 변화를 우리는 원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일하자면 우리는 평소에 지극히 작은 일을 통하여 충성을 다하다가 어떤 큰 사명과 직분을 통하여서 지금 명령에도 겸손을 활동해서 순종으로 교만하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배롭고 귀한 자로 금과 은그릇처럼 다 사용하고 쓰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다 사용하고 쓰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너희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 말씀 크게 복창하십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믿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직분이 큰 직분이 가고 큰 직분이 가지면 그 큰 직분을 통하여 더 많은 무수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선포하고 나를 따라오라.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리라. 예수 한마디만 선포해도 무수한 사람이 돌아온단 말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세요. 어려운 시련과 고난 속에 집어넣습니다. 고난 속에 집어넣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 만들어지냐는 것입니다. 큰 실패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크면 클수록 쓰신 고통의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에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와서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니까 지금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100%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찾아와서 본격적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선봉장에 너희를 세워서 일하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회개운동 성령 신부단장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을 잘 먹이고서 소화를 해라. 너희 삶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찾아서 일하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 인간의 힘으로는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모든 축복 약속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크기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다 축복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안 될 것이 없이 다 됩니다. 약속한 모든 복이 다 부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과 유경을 만났을 때 그 유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키우리라. 내 영혼이 성숙하여 장성한 영혼이 되리라. 그리고 맡겨진 직분에 묵묵히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금강을 지금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